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 번만 제합시다. 우리 교회가 수양관이 있으면 그 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전부 다 모시고 가서 수련회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수양관이 없어서 본당을 그냥 수양관처럼 한번 꾸며봤는데 강대상 다 치우고 또 옷도 좀 그렇게 편하게 입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수양관 분위기가 좀 느껴지십니까? 오늘 수련회의 기쁨이 또 함께하는 시간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책 없는 자, 시리즈로 나왔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 지금 여기 안 웃는 분들은 다 중국 음식점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LA와 로스앤젤레스가 다르다는 사람. 안 웃는 사람은 지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웃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의학세가 새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 다 지금 의학세가 센 줄 알아요. 의학세는 억세라는 풀이죠. 그 다음에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으며 살아왔고 현재도 사랑받고 살면서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아니, 부모가 그렇게 사랑해서 다 키워놨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또 여전히 지금도 사랑 가운데서 부부가 됐고 자녀들을 이끌고 있고 이러는데도 무슨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간혹은 또 이런 분들이 있죠.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했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뉘우침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뉘우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들이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자녀들을 사랑했습니까? 그냥 온전히 사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사랑이 없다. 어느 하늘 아래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사랑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제불능, 대책이 없다. 이 대책 시리즈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맺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사랑하십니까?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의 간혹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국에서 살다 보면 절친한 친구들이든지 친척들이 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돼서 반갑고 친척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바쁘지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집에 머물게 하면서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친구를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관광도 하고 대접도 하고 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이 친구가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2달 더 있다 갈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되면 이제 집안에 내전이 일어나죠. 부인 눈치가 자꾸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쫓아낼까 말까, 그냥 있게 해야 되나, 쫓아내버려야 되나, 이런 지경이 이르게 되죠. 그래도 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가 턱하니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래요. 그래서 입원을 시켰는데 돈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미국이 얼마나 병원비가 비쌉니까? 병원비를 다 대는데 불싸. 검사를 했더니 급성 신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식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대요. 어쩔 수 없이 이식할 자를 찾아봤더니 우리 집에 있는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의 신장이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내 딸의 신장을 내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하고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딸의 신장을 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친구가 죽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죠? 세상의 사랑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사랑해 줄 수 있어. 여기까지야. 이렇게 사랑의 경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계선은 친구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 사랑이 존재하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사랑했던 아내가, 그죠? 오늘날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겁니다. 너무 슬퍼요. 무덤에라도 같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죠? 죽으면 그저 며칠 만에 화장해가지고 밖에다 뿌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랑은 이렇게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시간 병치레로 막 힘들게 하면, 그래서 간호하다가 지치고 돈은 다 사용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죠. 차라리 죽든지. 막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그게 남편이든 부모든 자녀이든 한계가 있죠. 경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오염된 사랑, 통속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 손에 안 보는 선에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계, 단계, 이런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외국에 찾아왔던 친구의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친구를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랑을 1단계라 합시다. 그런데 이 1단계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웬만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그래서 외국에 살고 있는 나한테 방문을 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머물게 했는데, 하루 이틀 머물더니 한 달이 지나버렸고,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2달, 3달 집에 안 가고 우리 집에서 더 있겠다는 겁니다. 왕빈대처럼 느껴져요. 하루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자, 이런 사랑을 2단계라 합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씩 친구 데려다가 집에서 머물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떡합니까? 치료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집사람 눈치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치료를 해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치료해 주는 것을 3단계 사랑이라 합시다. 이건 여러분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간혹 제 말의 뜻을 알겠죠?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친구를 뒀다면 여러분 인생 잘 살아온 거예요. 간혹. 그런데 이 친구의 병이 심상치가 않아요. 검사를 해보았더니 급성 신장염. 그래서 막 MRI들 찍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막 검사해보고 이식할 사람을 막 찾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해봤더니 내 딸이 딱 이식을 해주면 맞는 신장이에요. 여기까지 막 이렇게 검사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4단계라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국으로 빨리 돌려보내든지 한국에서 누구를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라는 말은 그래도 간혹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딸이 위험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래서 우선 살려야 되잖아요. 딸의 신장을 이식해가지고 그 친구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5단계라 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거의 맞먹습니다. 자, 이런 사랑을 한 사람들은 방송과 그 다음에 신문에 일면을 장식할 그런 이야기죠. 무슨 말입니까?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거의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만났으니까 서로 반갑다는 마음으로 한번 쌩끗 웃어주기도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옆으로 가세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들어올 때 여러분 이런 메모장 하나 받으셨죠? 그죠? 이거 한번 다 내어봅시다. 한번 다 내어보세요. 맨 먼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메모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메모장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바꾸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자기도 옆에 사람 걸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기 이름을 쓰세요. 받은 그 메모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 내가 우리 교회 어느 목장에 속해 있는지 목장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뭐 예를 들면 홍길동, 나는 팔남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는 충청도라 집에 가서 할 걸요 아마.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썼죠. 다 썼으면 이제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그거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준 거니까. 자, 썼으면 이제 돌려주세요. 자, 돌려주고 받으셨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좀 비밀스럽게 아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막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 옆에 보면 비고난이 있습니다. 비고난이 있는데 지금 사람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면 몇 단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저 보세요. 아직 쓰지 말고 저한테 들어보세요. 아니, 이 사람 만나가지고 식사도 한번 하고 괜찮으면 우리 집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식사 한번 하는 거, 이건 대부분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1단계라고 합시다. 2단계는 왔는데 한 달을 머물더니 2달, 3달을 더 있겠대. 아우, 이 왕비인데 빨리 가지.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있는 걸 2단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3단계는 거기다가 설상가상을 아파.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하래. 입원시켰는데 돈이 없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돈 대주는 걸 3단계라고 합시다. 의사가 들어오더니 막 얼굴을 막 붉히면서 큰일 났다고 그래요. 막 검사를 더 해봐야 되겠대. 그래서 막 MRI 찍고 뭐 찍고 하니까 뭐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친구들 다 해보라고 그래서 해봤더니 내 딸이 딱 맞아. 여기까지 최선을 다한 걸 4단계라고 합시다. 마지막 5단계는 내 딸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딸을 신장 이식을 수술해서 그 친구를 살려내는 걸 5단계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지금 사인 받았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쓰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여지지 않게 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살짝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몇 단계라고 쓸 겁니까? 괜히 후하게 하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세요. 저가 원하는 건 5단계인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써보실래요? 강덕준 집사님 몇 단계라고 쓰셨습니까? 제가 본 게 틀림없이 부인이 사인을 해주셨을 텐데 몇 단계라고 쓰셨습니까? 사인도 못 받았어요.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신흥식 장로님 옆에 윤정자 원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신장로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5단계요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사님 시간을 놓쳤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여러분 혹시 5단계라고 쓰셨나요? 자,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김영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다 일일이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대신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모장에다 제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뭐 거기 목장에다, 저는 담임 목사니까 그냥 뭐 목장 안 쓰셔도 되고 쓰세요. 자, 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민하면서 이제 한번 써보십시오. 저를 위해서는 몇 단계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까? 난 그래서 좋아해, 집사님. 몇 단계 정도의 사랑을 해보고 싶습니까?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구에 속해 있는 장로님들이에요. 교구장 장로님들. 모르시면 다른 뭐 하시는 장로님 이름 쓰셔도 좋고, 장로님들의 이름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로님들을 몇 단계로 사랑하고 싶은지 솔직하게 쓰셔도 돼요. 자, 여러분 옆에도 한번 써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오늘 이제 목장별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니까 목자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그 목자는 몇 단계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그 행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시기가 나가지고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는 요한은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볼 정도로, 제자들이 볼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함께 만찬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 글쎄 예수님의 품에 딱 안겨가지고 거기서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집사님 막 딱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하면 여러분 괜히 시기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랬다는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 거기에다가 한계가 없는 사랑, 자신의 생명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에 참 사랑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이 한계가 없는, 5단계 이상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 나도 지금 그 사랑을 이 땅에 펼치고 살아가고 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예전에는 몰라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고, 그 주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고, 내 안에 그런 한계가 없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름을 써보고 거기다가 단계를 써보려고 하지만 뭐라고 써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5단계까지 사랑할 수 있어? 잘 안 돼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내가 살아온 삶의 어떤 경험, 내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하나님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진정한 인간의 관계가 행복으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적인 게 아니다. 사랑은 구체적이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아껴야 할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한계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아끼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도무지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에 대한 애정은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주어도 내 부모로서 자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 해요. 제물로 죽이라는 말입니다. 죽여서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보면 이런 걸 묵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 기록이 돼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기에 필요한 땔감을 준비하죠. 장작 뭐 이런 걸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됐죠. 모리아 산에 가서는 아들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찔러 죽이려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도, 그 마음의 심경은 하나도 성경에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고민 끝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일부러 저자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에 표현해 놓지 않은 것 같아요. 아들을 제물로 죽이는, 아들을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그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 피 맺힌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가 죽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요 하나도 성경에 표현해 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이 가능해요? 어떤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어쩌면 의도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 피 맺힌 절규. 아버지라면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어쩌면 이런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고통을 당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하지 않았다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건 그랬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저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랑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에는 큰 문제가 돼요.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런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쳐요. 그 문제가 뭡니까? 8절이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고통스럽지만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 적어도 5단계 이상의 사랑으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 어렵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이 없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저 내가 만약에 사랑할 수가 없다면, 그런 나에게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영성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내 안에 영성이 살아있음이 가슴 뜨겁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가족 식구들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찾아왔는데 힘들지 않아요. 대처하고 이겨나가고 맞닥뜨리고 그리고 잘 극복해 나갑니다. 뭔가 내 안에서 무슨 새 힘이 솟는 듯해요. 그래서 영성이 뜨거워서 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평강으로 다스려지고 인생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목사가 말하는데 아멘을 하긴 하지만 건성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기 시작하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마치 세상에 있는 괴물과 같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인 사랑을 적어도 내 삶에서 펼쳐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임재를 느껴보지 못한다면 내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어도 고통을 동반한 사랑, 마치 아들을 내어주는 것 같은 5단계의 사랑을 펼쳐보지 못한다면 결국 내 인생은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몰라요. 결국은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100년 가액을 맺은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몸으로 낳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온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쉽게 파괴되어져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기 싫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관계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그 미식 축구가 굉장히 성행하는데 어느 해 MVP를 받았던 하인스 워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미군으로 와 있던 흑인 군인과 그리고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미국에서 피부색이 검은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어릴 때 하인스는 이 동양인인 엄마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학교에 자기를 데리러 오면 엄마를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그렇게 엄마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적어도 성인이 되었을 때 가만히 엄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줬던 엄마의 사랑 속에 고통스러웠던 날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고통을 다 참아가며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었던 어머님의 사랑 앞에 이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 동양인이라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도망 다녔던 그 옛날이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부딪히고 나면 뒤집어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을 만나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힘은 그렇게 대단한 거죠. 어떤 돌 같은 마음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는 겁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관된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라. 거기 어디 행복이 있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기 사랑이 있으니까, 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죠. 짝퉁 사랑, 병든 사랑, 함량이 부족한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녹아지는 경험이 일어나면 여러분, 봉사해라 말할 필요도 없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고 나면 믿음 생활 잘해라 말해라 할 필요도 없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누가 나를 사랑하네 사랑하지 않네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랑을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그 사랑을 내가 펼쳐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어느 날 내가 좋은 자동차를 구했습니다. 몇 억씩 하는 너무너무 좋은 자동차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를 구해놓고 만약에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 차가 내 앞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차를 밀고 다닌다면, 그렇죠? 그 차를 밀고 다닌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엄청나게 존재하는 최고로 좋은 자동차를 준비해놓고도 여러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밀고 다니는 사람, 그 인생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이 들고, 교회 와서 여러분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건성건성 그렇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고 나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낸 연애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미움도, 내 안에 짜증도, 내 안에 원망도 다 사라져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돈이 많아서 사랑하고,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고, 능력이 많아서 사랑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국은 이기적이고 결국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사랑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아무리 죽고 못 사는 커플이라 할지라도 헤어져 버리고, 그렇지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사랑하고 돌아서지만 허전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걸 주었는데도 왜 그 사랑을 모르냐고 여러분 빈정대기만 하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죠.
그래서 늘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을 가지고 여전히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을 맛보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기는 오늘 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하루를 같이 보낼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패턴을 바꾸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닌 이제는 한번 실천해 보면서, 한번 해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